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이 말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울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말씀 한 절에 사도 바울의 절절한 성도들을 향한 절절한 사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서신이 에베소서에 보내지는 서신인데, 이 서신이 지금 쓰여진 곳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상태에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가지를 옥중 서신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성도를 향한,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굉장한 핍박 가운데 있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성도를 향한 지극한 이 바울 사도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압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 중에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지금 기도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것은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현 주소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놀라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선택과 또 그 예정과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심과,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것을 지금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 비밀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는 것,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의 통치 가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로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우리가 이 모든 비밀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로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하시는 것,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귀한 사실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정말 계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인간 편에서, 사람 편에서 모든 어떠한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하여 모든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도처에 있음에도 이 부패한 인생이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천지를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창조에 되어진 모든 것들을 보기만 하여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눈이 어두워져서 죄로 인하여 가려져서 그것들을 밝히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편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는데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라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구원의 시작부터 더 깊이 알아가는 모든 과정, 이 과정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밝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경험을 더 깊이 해가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했어도 아내와 남편이 서로 처음부터 잘 알지를 못합니다. 살아가면서 시간이 걸리고 교제하면서 또 부부의 생활을 같이 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더 깊이 알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내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성품이 이렇구나, 이러이러한 특성을 엄마 아빠로부터 받았구나, 그리고 그 인격이 형성되어 가면서 그 고유한 존재로 그 아들, 딸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인도 가운데로 조명해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더 깊이 그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17절 그 말씀에 18절로 넘어오면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마음 눈이 이제 밝혀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줘서 우리의 마음이 환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여기서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 이런 것, 이 부르심이라는 뜻은 소명이라고 우리가 calling, 소명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는 이미 앞에서 우리가 언급하였던 선택, 예정, 양자 이런 개념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명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에는 선택했으니까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개념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을 이 소명 안에 다 아우르고 있다. 그리고 여기 부르심의 특별한 소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이 소망이 이 소명 가운데 부르심 안에 전부 그것을 부름받은 성도가 이 소망으로 그 약속과 성취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in Christ, 헬라어 이 원어 표현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진 그러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것,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여기서 초점은 기업에 있습니다. 기업. 이 기업은 이 개념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는 것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소유인 성도 자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 곧 성도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 우리가 참여하여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 복을 지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된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기업이 된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신실한 성도를 기업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서 알게 하신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서 또 우리가 알게 되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 현실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가장 큰 권세와 관련된 것이라면 죽음에 관련된 것입니다. 누구도 죽음의 저항, 사망 권세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그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을 한마디로 바울은 무엇을 예를 들어서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 현실은 여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위대한 능력, 성도가 어떠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현실에 있다 하더라도 소망 가운데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이어지는 23절까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기는 높아지신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영광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나님의 능력과 직결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심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가 지금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그래서 맨 끝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영광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서 구현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선택과 그리고 이제 이 부르심의 소망을 통하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복된 주일, 이 하루도 이제 9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결실의 계절이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또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모든 열매들을 우리가 거두는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삶을 이어가는, 그리고 또 오늘 하루 특별히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오며 그 은혜 가운데 젖어 들어가는 예배의 감격에 빠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